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었고, 또한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성인 남자만 4천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젊은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씩 몰려다니고 있었으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을 안전을 위해서 몸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변을 좀 생각해서 염려해서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있으니 더 이상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가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우는 헤롯을 가리킵니다. 헤롯이 교활한 여우처럼 악한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 같은 헤롯에게 전하라 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에는 분명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앞길에 죽음이라는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면 100% 그것을 단념하고 말 것입니다.
고통도 싫어하고 더군다나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할 만한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런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을 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굶주림의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그 정도의 일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강한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이미 최고의 마음과 작정을 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몸을 피하시라 하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이 죽이려고 다가와도 나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헤롯과 유대사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시기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은 그들의 패망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보라 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황폐해지고 버림을 받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는 그들을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가증스러운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 말을 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깔보고 있는 자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기다려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세력은 연합을 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이 같은 생각을 해서 한마음이 된 것은 아니고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세력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그런 모든 역경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의로운 자를 눈여겨보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현재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했고, 시편 119편 168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하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죄악된 세상은 불에 녹아지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러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피하십시오 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의 계획까지 얼마나 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지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결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묵묵히 걸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로 악한 세력은 연합을 잘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되 더욱더 힘을 내고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